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행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의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명을 다해야 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나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평소에도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바쁜 사역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먼저 앞세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만물을 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나가서 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자기의 많은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일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하겠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나만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은 하나의 루틴이고 습관이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한 20분에서 또 많을 땐 25명에서 또 주일날은 30명 정도들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습관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유익한 습관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 바로 새벽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이것저것 많은 바쁜 일들을 한다고 오히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변명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많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많은 바쁜 일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병이 생기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3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거짓으로 한 제자는 없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의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까? 불과 하루 전에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이 하루를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진심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던 그 순간에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떤 결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살아야 될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사라집니다. 내 결단과 내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사라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와야 돼. 기도해야 돼. 간절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스럽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머리만 굵어지고 지식만 늘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는 그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보통 교회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은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그 교회 출석 인원의 꼭 10%입니다.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새벽기도 인원이 한 100명 정도, 6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는 한 60명 새벽기도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20% 이상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 안에 그래도 200명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 새벽에 나와서 20%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기도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이루어가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높은 빌딩을 쌓아 올리는 빌딩일수록 기초공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것은요, 이틀 3일 만에 그냥 한 층씩 쌓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고 기도의 자리가 채워져 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을 두시고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항상 기도가 그 모든 생활의 중심에 있었고 습관처럼 늘 하나님을 하루하루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취업을 당하시고 벌레처럼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야 하는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3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병이 사용한 채찍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의 채찍은 그냥 줄 같은 게 아니라 거기에 갈퀴 같은 게 있어가지고 탁 치면은 그 갈퀴가 몸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기면은 그 달라붙어 있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은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될, 근육과 창자가 노출될 정도의 엄청난 그런 고통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지 채찍에 맞는 것만으로도 거의 90%, 80%는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신 상태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엄청난 고통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때 엄청난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릴 현장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무게가 대략 57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의 목적지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매달려 죽을 바로 그 현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 18cm 길이의 대못에 양 손목을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이 박힐 수 없는 이유는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이 찢어져 버리거든. 손바닥에 못이 박힐 수가 없습니다. 팔목에 못이 박히는 거죠. 그래 뼈에 걸리게 됩니다. 온 몸이 양손에 박혀 있는 이 못에 의지해서 온 몸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기가 폐로 유입은 될 수 있지만 밖으로 내뿜어지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한 번이라도 숨을 쉬려고 하면은 양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박힌 못에 다리에 힘을 주고 온 몸을 위로 밀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못에 박혀 있는 그 대못에 박혀 있는 양발이 근육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뼈에 못이 걸려서 극도의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6시간 동안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팔은 10cm 이상 늘어나고 근육에는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고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체력이 소진되고 더 이상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숨을 쉴 수가 없이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고통의 무게를 미리 짐작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미 붙잡혀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명의 길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하는 그런 절규죠.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고통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맞춰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다가 내가 아뢰는 내 소원이 너무 욕심에 치우쳐져 있고 내 감정에 치우쳐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여겨질 때 즉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소원을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따라서 아뢰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내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더 온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도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순종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리고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살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것은 결코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고 기도가 없이는 또한 이런 희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삶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우선 이 고통을 피하고 싶고 우선 편안해지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하셨고 그 사명의 길 앞에서 필수적인 희생까지도 남김없이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편안함을 먼저 추구할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힘드니까 빨리 편안해질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그런 목적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셨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생각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혈기왕성함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세상에 즐거운 길과 편안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인데 세상의 넓은 길들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방향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깨어있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